오늘 이 밤도 이렇게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고개 숙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각본과 섭리 속에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담과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불담과 불성곽으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영에 연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니 환경이 기대와는 정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확 흘러가 버렸을 때, 분명히 잘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나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였는데 왜 상황은 정반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때, 진짜 억울해요. 기가 막혀.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도 안 되는 결과,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맞을 때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떳떳하게 살았는데,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요셉이가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겉옷을 빼앗긴 채 도망갔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나은 보상으로 갚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에는 너무나 거지 같은 누명을 썼어요. 거지 같은 누명.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게 당하는 강간 미수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수치심과 허탈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이 여자가 겉옷을 가지고 야 나와라 이놈아, 저 히브리 종놈 요셉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이렇게 겁관을 하려고 해서 세상의 종놈 주제에 나를 겁탈하려고 저놈을 잡아서 묶어라.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서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자 여인은 남편에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왔던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저놈이 내 옷을 벗기려고 나에게 달려들잖아요. 악을 쓰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겉옷을 두고 도망을 갔다고. 여러분, 보디발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나겠어요? 게다가 요셉을 믿어왔잖아요. 자그만
바뀔 뿐이었지 정말 마음으로 존경해 왔어요. 야,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빈틈이 없고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가. 사람 여기 2, 3년간 사귀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근데 10년 동안을 집에서 겪어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맡겨줘야 했어. 결제 같은 거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쇠 마스터키 다 주고 네가 요즘으로 하면 내 부동산, 재테크, 주식, 모든 재테크, 비트코인까지 다 맡겼어요. 얼마나 요셉을 믿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나도요. 내가 우리 김무기 장로를 믿기 때문에 뭐 총회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쓰는 거 보고 안 받아서 보고 받아도 귀찮게 하지 마라. 저기 우리 저 박예선 목사님도 보이네. 내가 뭐 쥐꼬리만한 돈 맡기고 뭐 사역하라고 해도 난 그런 보고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 목사님 안 보이지만 저 뒤에 계시네요. 아니, 보고 그래도 잘 안 받아요. 믿으면 그래, 믿으면 그래요. 정권사님 저 있잖아요. 나도 권사님 믿어요. 믿으면 나도 집사람하고 성격은 안 맞지만 다른 건 내가 물어보지 마. 돈을 어디다 쓰냐, 어떻게 하냐, 뭐 하냐. 근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은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거짓말을 했지. 거기 한 아무개 과장이 당신 통장에 돈 많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뭐 어떻게 그걸 안 하면 화를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게 화를 내냐고. 근데 그런 적은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집사람은 저의 핸드폰을 볼 때 있지만 난 우리 집사람 뭘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요. 어디 여행 가도 가방 한번 뒤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나 어쩌나 저쩌나 왜 그걸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뢰가 깨져버렸어. 눈물까지 보이며 여보 난 어떡하면 좋아요. 저런 이불이 종놈 저 새끼가 나를 감히 갑탈하려고.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 아이고 참.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으면 됐을 텐데. 아내의 방에서 겉옷 하나 뺏겨 갖고 왔던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갔어요. 요셉을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얘기했을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세상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어? 아이고 진짜 이거 별꼴이야. 요셉은 졸지에 강간 미수범으로. 그런데 강간 미수범이면 다른 감옥을 가야 되는데 요셉이가 갔던 감옥은 타르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요 감옥은 정치범들만. 무슨 요셉이가 정치인입니까? 요셉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아직도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만 그렇게 갇혀있는 수용소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갖추는 그런 감옥이라 이 말입니다. 가두는 감옥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 요셉에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평생.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 가지예요. 얼마나 괘씸했으면.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바람기가 있는 줄 알고 일부러 그렇게 거기다 넣어놨다. 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 해석이 더 나아요. 일반적 해석.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으면. 그래서 요셉은 인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게임에서 오버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순결하게 살고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요. 억울하지요. 근데 이제 억울하지만 어때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냥 묻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래도 미리 고백을 해놔야 돼요. 이런 찬양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겉옷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아세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신에게도 욕망의 본능이 있었어요. 그 욕망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리적 판단이 자신도 모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나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망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도망갔어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지금 지갑이 무슨 소용이요? 무슨 열쇠가 무슨 소용이요? 일단 살고 봐야지.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쇠 찾으러 가고 지갑 찾으러 갔다가 여러분 불에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는 지금요 불난 집에서 도망가야 돼. 잘못하다가 요셉도 유혹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믿음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죽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조차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 그래 요셉아 잘했어, 그래 내가 진짜 너를 믿기를 너무나 잘했어, 대단해, 훌륭해.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다고 합시다. 여자는 원래 그런 음탕한 여자였으니까요. 보디발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유일한 증거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진실함을 아셨습니다. 요셉의 깨끗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도 아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전혀 모른 척 하시잖아. 도망치면서까지 깨끗하게 살겠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망을 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감옥으로 자신을 내버려 두냔 말이요. 감옥에 가도록 왜 자신을 놔두냐. 이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왜? 사람은 요셉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요셉의 억울함을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잠깐 동안 섭섭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순간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 존재를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론 드라마 재방송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 다 알아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려고 지금 단련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단련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요, 감옥.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발은 착고에 차여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졌어. 뭐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감옥 가면 다 수갑 차고 다 가잖아요. 참. 자,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어쩌면 축축한 지하실 같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중재인이니까 세상에 어떻게 종놈이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이럴 때 사람은 100% 절망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왜 확진을 받고 내가 왜 두 줄이 나옵니까? 나 한 줄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요, 목사님 한 줄은 짙고 한 줄은 옅어요 그러더라고. 옅으나 짙으나 똑같아.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이재원 강도사님이 의하면 예수님도 양성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성은 혹시 우리 저 유튜브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방송에 신인 양성이라 이 말이요. 신인 양성. 이러고도 공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거요. 요셉은요 그 감옥에 가야 정치를 배워요. 타르라고 하는 감옥. 그 감옥에 가야 거기는 전부 다 정치인들만 있어요.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 출신들만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정치 얘기를 듣고 정치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날 자를 만나요. 훗날 술 관은 장과 떡 관은 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결과를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첫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좋아서 유혹해놓고 나를 파렴치 않은 강간 비스무로 몰아넣다니 그 여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온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참, 유일한 증인이신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가신 분들 너무 함부로 정지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간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억울해요. 다 억울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요, 어디 누구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변호인에게도 변호사에게도 또 사기를 당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공탁금을 걸라고 돈을 줬는데 공탁금을 안 걸고 자기가 먹어버렸다고 한다는 거야. 내가 편지를 받았어요 오늘. 참,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옥에서 그냥 배신감이 공탁을 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공탁을 안 걸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요. 나더러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참.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당장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요셉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야.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요셉의 눈물을 와서 닦아주는 거예요. 요셉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운행하시고 요셉 가운데 임재하셔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아, 넌 여기서 미안하지만 정치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한 나라 사람, 아니 근덕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 그래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술관원장을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셉이와 함께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옥에 갇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자,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에 갇혔지만요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구석에 있었을 때나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나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 있으나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과 운행하며 요셉에게 임재하시고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이거는 달라질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역설적 거친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 거친 위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상시는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교통사고 나려고 할 때 막아주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나를 구해주셨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리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리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하지 않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어요. 감옥 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타르의 감옥으로, 왕의 정치범들만 있는 감옥.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지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받는데 참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위로야. 근데 그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요, 거친 위로야, 거친 위로. 감옥에서의 위로니까요. 이건 시인만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재훈 강사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거친 위로는 보통 때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연단을 받을 때 눈물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외롭게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그 위로, 역설적인 위로. 그런데도 감옥에서 이러니까 가슴 아픈 위로요,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요셉아, 환경이 바뀌었다고 절망하지 말거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도망하던 너에게 이런 불공평한 보상이 따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직 너의 보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약속, 또 나를 향한 너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고난과 역경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두운 연단의 긴 터널에 불과한 동굴이 아니다. 너에게는 터널 끝이 있어. 왜?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그 동굴의 끝의 화려함이 얼마나 눈부신 줄 아느냐? 얼마나 찬란하고 브릴리언트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요셉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눈빛으로나마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옥에 와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죠. 하나님의 거친 위로와 축복으로 시련 속에서 그는 뭐요? 형통한 인생을 살았죠.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상황만 달랐을 뿐이지. 자, 한번 그때 상황을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여기도 그렇지만요, 아까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눈으로 보이게 함께 하신 거예요.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 달랐을 뿐이지. 아니, 간수장이 요즘 뭐 교정과장이라고 볼까? 어쨌든 뭐 보안과장이라고 볼까? 교도소 내에 딱 보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빈틈없는지 몰라요. 사무행정을 맡겨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말이죠, 처음에 갈 때는 뭐 쇠고랑 차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야,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어쩌면 이 교도소장이 될 수도 있어, 오늘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를 맡겼더니,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행정 업무를 맡겼더니 빈틈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상황, 점수 매기는 거, 뭐 고가표 매기는 거, 직원들까지
야,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아, 너 지금 죄수 신분으로 왔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쓰려고 이곳으로 데려왔어. 요셉아, 걱정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높이는 그 순간과 그 훗날의 삶을 상상하며 살아가라. 요셉아, 힘을 내가라.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요셉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간수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그때마다 새로운 통찰력, 이거구나, 원더풀, 리마커블, 막 스스로 임프레시브하고 무브하고 막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감동의 감동, 이것이 뭐냐, 영감으로 축적이 된 겁니다. 그렇다. 상황만 달라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다. 관계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꿈을 이뤄줄 것이다. 오늘 역경 역시 나의 꿈으로 달려가는 징검다리요, 하나의 터널에 불과할 것이다.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감옥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존심을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소일 것이다. 내 힘들더라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반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쇠고랑을 차고 들어갔지만 그는 간수장의, 한마디로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모든 죄수들을 다 다뤄요. 그 다루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을까. 요셉의 진실함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자유인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왕 앞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 쓰임 받을 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당신은 말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총명한지, 왕의 눈에 발탁만 받게 되면은 당신은 적어도 장관감이고, 당신은 적어도 말이요 이런 감이다. 총리까지 얘기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셉에는요 이런 얘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너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요셉은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역설적인 거친 위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깜빵에 얼마 들어간 지 안 돼가지고 깜빵 총무가 돼버렸다니까. 깜빵 총무가 더 나을까? 하여간 소장의 비서실장이라 그럴까? 그런 그 깜빵 총무가 된 겁니다. 깜빵. 여러분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했으면. 아이고 간수장이 어떻게 그렇게 깜빵 총무로, 하여간 다를 바가 없다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총무고 깜빵이 와도 총무고, 총무는 다 총무야, 총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의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현실의 결과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올바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과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요셉에는 이것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다른 걸 다 포기했어요. 차라리 견디기 힘든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본질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본질,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도 중요하죠. 상황도 사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고 보상의 결과가 달라진 것 같아도 당장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껍데기 보지 마세요. 여기 소목사도 껍데기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어요. 어쩌면 또 앞으로도 속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본질을 먼저 붙잡으셔야죠. 그럴 때 상황은 달라져도, 껍데기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거친 위로는 여전함을 알게 될 겁니다. 역설적 위로, 거친 위로. 다윗이도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장인 영감한테 쫓겨다니냐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냥 사냥개 쫓긴 사슴처럼 이리저리 그러면서도 그냥 참 사슴이 물을 그리워 목마른 것처럼 내가 임 그리워 목말라 하나이다. 시편 42편에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위로도 뭐냐? 바로 역설적 거친 위로란 말입니다. 역설적 거친 위로. 근데
그 역설적 거친 위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씌워주시느냐?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반드시 반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계십니까? 겁먹을 수 있어요. 그게 당해보시니까 별거 없잖아요. 여기 어디 계시나? 누구? 확진 받아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 그래요. 우리 김영지 장로님, 별거 없잖아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어차피 걸릴 거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안 걸린 게 낫지 뭐. 감기도 안 걸린 게 낫죠. 아니 나도 이게 목감기가 오니까 이거 솔찬이 그렇더라고. 이제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안 걸린 게 낫죠. 그러나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전혀 없어요. 전혀. 남에게 전염만 시키지 않는다면 뭐 우리 김문기 장로님 내가 오기 전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코가 맹해가지고 목사님 전혀 뭐 연락 그런 건 없어요. 내일 양성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건 네 자유고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진난 기대에는 2개 나왔잖아. 그랬더니 하나는 열어요. 겁먹고 계십니까? 아니 왜 똑같이 제주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승하고 어쩌냐고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이거는 아마 약간의 까부르느냐 안 까부르느냐 차이. 조심해야 돼요. 제주도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 갑니다. 비행기 탈 때 마스크 2개 쓸 겁니다. 마스크 2개 써요. 2개 써. 예. 절대로 코 근육 안 쑤시려고 생각합니다. 예. 딱 소독하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가서 강의만 하고 누구도 안 만나고 호텔에서 자고 바로 올라오고 그래요. 그냥 어디 뭐 젊은 휴양림 간다고 뭐 거기서 올리진 않겠지만은요, 어쨌든 우리 확진 받았을 때 마음이 두려웠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우리 격리 중에 계신 분들 별거 없어요. 힘을 내세요.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거친 역설적 위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바로 역설적 영적 거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2가지 유형의 성도를 봅니다. 하나는 소인배 성도, 상황이 바뀌고 금방 뭐 환경이 바뀌면 절망하는 성도.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잠시 쉬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또 하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배 성도입니다. 막히는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며 더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감동을 주며 은혜를 끼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성취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뭐요? 그럴수록 본질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꿈을 붙잡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